할렐루야.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9번째 문장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 그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한 그리스도, 한 복음, 한 믿음 위에서 세워진 하나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놀라운 정체성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입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지체들을 서로 이렇게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 안에서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10번째, 11번째, 12번째 문장에 담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2개월에 걸친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날짜를 되돌아보니까 처음 시작이 4월 2일이더라고요. 4월 2일에 시작해서 5월 28일이니까 정말 2개월을 꼬박 채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에 담긴 사도들의 가르침, 그 성경의 메시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도신경의 10번째부터 12번째 문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띄워주시면 저희 보고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죠. 처음으로 복음을 들으신 분들, 길거리에서 전도의 대상이 되신 분들,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믿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와닿는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 지신, 그 대신해서 지신 우리의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고백하려면 먼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알고 그 죄가 요구하는 공의로운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런 죄인을 향해서,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이 사도신경의 10번째 문장에 담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목적을 벗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였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창조의 질서를 어겼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남, 하나님에게서의 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죄는 어느 법의 몇 조 몇 항을 어겼다 이런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었고 그의 진노 아래 놓이며 이 생과 오는 생에서 모든 비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있다고 자신하는 그 조그마한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며 우리는 그저 죄악 가운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시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쓴 그때 그 사회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인류는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시민의식도 향상되었고 사랑, 평등, 자유 등등 여러 가지 가치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등등. 수천 년 전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때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낫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더 높은 시민의식 가운데서 더 풍족한 삶을 사는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더 질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무언가가 발전한다고 해서 나아졌다고 해서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었죠? 저희가 함께 봤던 사도신경의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본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는 시간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그 완전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육체적 죽음은 더 이상 이제 형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즉 이 구속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된 나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 측면은 거듭난 이후에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회개입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또 죄의 유혹과 싸우며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당연하지만 그저 말로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열매로 증명되고 단지 말로 하는 후회가 아닌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죄를 미워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삶에서는 그러한 죄를 즐기면서 산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을 때나 회개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 등을 나타낼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행위, 겉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면의 진실함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저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드리는 죄의 고백이 어쩌면 조금씩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저 입버릇처럼 하는 회개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바라기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목적은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르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바로 칭의와 성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일 겁니다. 이 두 개념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가 없는, 죄 없고 의로운 자로 단번에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사람의 행위나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전가하여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칭의는 그 사람의 내면적 성화나 변화와는 구별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에 성화는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쫓는 거룩한 삶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성화는 내면의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외적인 삶의 변화도 함께 동반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실제적인 열매이자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구원받은 자의 법적인 신분 변화를 선언하는 출발점이고, 성화는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구분되긴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 성화는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난 열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언하는 데서 그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빚어나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죄,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법적 행위, 칭의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죄사함의 복음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음 놓고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그런 방종으로 이끄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11번째 문장과 12번째 문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11번째 문장과 12번째 문장,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에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적 순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이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사실상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의미를 조금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성경은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기록 서술하고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와 분리된 이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선가 머무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달린 행악자와 나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고백한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에 가는 게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죽자마자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갔던 음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은 그 즉시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흑암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 부활 때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구천을 떠도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그 고백 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았듯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의인과 악인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과 행위책에 근거하여서 판결을 받게 되죠. 이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뒤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 당시 살아있던 자들은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의 특성이 이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이기도 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러한 특성이 있었는데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 그 뒤에는 심판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에 대해 살펴볼 때 나누었으니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부활, 심판, 영생, 이 자체는 신자나 불신자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부활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방점은 어떠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가에 찍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단절되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심판 뒤에 불신자들에게 있을 영원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전혀 다른 영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삶,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은 죽음 뒤에 그제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의 삶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영생은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 영생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천국의 또 보증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으며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을 맛보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요약한 것이고 따라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듣고 배우고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진실로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대전남부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 한 복음, 한 성령, 한 믿음, 그리고 이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도신경을 허락하셔서 하나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눴던 이 사도신경에 담긴 성경의 가르침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기쁨으로 감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